일본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습니다. 5% 이하의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일본에는 2명의 걸출한 크리스찬 작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있고, 또 한 명, 양대 산맥이죠,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그런 소설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합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도 막부 시절에 이제 막 전국 시대가 끝나고 일본의 이제 무사들이 평정이 되고 나서 그동안은 포르투갈 선교사들을 잘 받아들여서 또 포교 활동도 이렇게 하게 했던 그런 막부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성상을 밑에다 깔아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도록 해서 그걸 못하는 사람들마다 다 목을 자르고 또 잔인하게 순교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르투갈 선교사 중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배교했다는 소식을 포르투갈 그 선교본부에서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한 명이, 그의 제자 한 명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본에 잠입을 해 들어왔죠. 들어와서 보니까 일본인들이 너무나 처참하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이 사람들 이렇게 그냥 처참하게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왜 하나님 침묵하시나? 그러다가 결국 그 스스로도 시험이 들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배신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 나는 밟히려고 왔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려고 왔다. 나를 배신하고 너희는 살아라.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침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지만 때로 눈에 안 보이잖아요. 늘 우리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늘 오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 사이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목사는 안 그렇습니다. 가끔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성도에게, 이렇게 착하게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들 가끔 해보게 됩니다. 왜 침묵하시는가? 결국 이 소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계시는 것,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당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감동을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죄를 저지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오늘 성경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가서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자리마다 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아무 섭리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놀라운 문학적 기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안에서 많은 일들이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자리를 우연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폐위가 되고 말죠. 또 우연히 하만이라고 하는 악당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날짜를, 이제 좋은 날짜를 한번 잡으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1월 달에 뽑았는데 12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을 수 있는 날짜 중에는 가장 멀리 있는 날짜가 제비로 뽑힌 것이죠. 우연히 이런 모든 일, 또 네시가 그날 에스더를 보고 이 사람을 좋게 보고 왕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왕은 또 그날 왕비를 얻을 때 에스더가 우연히 그날따라 예뻐 보여서 또 그를 왕비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데 이것이 마치 다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믿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계산해 놓은 그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난 이유가 무엇이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 만날 때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처음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당신은 나의 운명,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셨나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운명이라는 말은 어떨지 몰라도 섭리라는 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서 오늘 우리는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악한 계획들을 알고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가 오늘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건에 대해서 모르드게만큼은 이 안에 어떤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깨달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너가 왕후니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집에서 만나고 또 한 침대에서 자고 한 밥상에서 먹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의 전통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궁 안에서는 왕비가, 아내가 남편을 만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냥 갑자기 나갈 수 없고 공문을 쓰고 그 공문이 통과가 되고, 그렇게 해서 왕이 규라고 하는 자기의 왕의 이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를 왕비에게 내어줘서 그것에 손을 대면 그땐 사는 거고, 만약 남편이 아내 만나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싫다 해버리면 왕비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남편하고 아내하고 만나는데 목숨 걸고 만나야 되는 그런 희한한 집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라 라고 했더니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로 남편에게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유, 참 살벌한 집안입니다. 남편 한 번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목숨 걸고 나아갈 결정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뭐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이었을 이 어린 처녀가 이런 온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앞에 금식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수산에 살고 있던 그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그 수산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같이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다이나믹입니다. 행동은 누가 합니까? 에스더가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거는 것도 에스더가 하지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그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 모세 혼자서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밑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승리를 하지만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떠받쳐서 계속해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 하는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얻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왕 앞에 유다인들을 구해내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다이나믹이죠.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해주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친한 사람들 모여있는 곳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동아리고 그룹이겠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동역자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한번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3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3사람.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3사람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게 없다면 아직 교인이 아닌 거죠. 등록 카드 썼다 해서 그걸로 교인인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오늘 우리입니다. 그래 뭐 다른 것들 많이 나누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면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가끔 근심 걱정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근심과 걱정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병은 자랑하라고. 그렇죠. 병은 자랑하라 했습니다. 어디 아프면 그걸 왜 숨기십니까? 숨기지 말고 말 좀 하셔요. 그래야 같이 기도하죠. 같이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분의 난처한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체면이 있고 또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그 다른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 속사정, 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청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잘못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관계는 밖에 나가서 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내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할 정도로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너무 친하면 말 못하거든요. 도리어 내게 벌어진 일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 체면 때문에 이거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말 잘 못하게 되거든요. 약간 거리가 있어야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말, 언니 언니 이거 좀 해줘 막 이런. 그리고 존칭어 쓰지 못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친해지죠. 너무 친합니다. 아주 친한 사이끼리는 기도 제목 서로 못 나눕니다. 도리어 그 사람의 진짜 장점을 못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상처받나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상처받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친한 사람한테 상처는 받는 것입니다. 왜 상처받게 된 건가요? 너무 친한 것도 예의가 없이 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들을 다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최대한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을 볼 수 있는 자리 정도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손수건이 있는데 이게 무슨 색인지 이렇게 보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그렇습니다. 예.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배우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잘 알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까이 보면 볼수록 단점만 더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결혼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많은 장점들이 보이냐면 그렇지 않죠. 너무 친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이 교회 밖에 나가서 커피숍에서 만났다.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존칭어를 써주시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언니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집사님, 권사님 하고 불러주시고 그 예의를 갖추는 동안에는 내 기도 제목을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집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바른 건강한 교회 공동체인 거죠. 밖에 나가서 기도원에서 만난 어느 권사님, 처음 보는 권사님에게는 내 기도 제목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기도라 하는 것은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모세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가 행동할 수 있도록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 창립 예배를 너무 거창하게 잘 드렸죠. 참 이 창립 예배가 마치고도 안팎으로 많은 인사를 받고 참 너무 좋은 예배였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 보였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꽉 차니까 이 예배당이 한 130명 넘는 분들이 오셔서 꽉 차니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정말 그때 찍었던 꽉 차 있는 예배당 그 사진을 이제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자랑을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됐다.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이렇게 본당이 꽉 찼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마음에 갑자기 큰 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통 작지 않은 사명을 우리가 받았구나. 이 지역과 그리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세움교회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주 중에 저의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통화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제가 다 전화 못 드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받고 있습니다. 꼭 이번 하반기 내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예정입니다. 혹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계속 얘기해 주시고 또 문자도 괜찮고 전화도 괜찮습니다. 언제고 얘기해 주시면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유혹과 또 이제 뭐 지금이야 그런 것 없지만 앞으로 있게 될 유혹과 또 흔들리는 마음들 놓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그 부흥 강사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순회 부흥 집회를 할 때마다 기도 부대를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같은 시간 그 근처에 있는 장소에서 집회 이루어지는 그 시간 내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기도의 끈을 오늘 놓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일 줄 믿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에스더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에스더는 행동합니다. 에스더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잔치자리를 베풀고 그 자리에 원수 하만을 데리고 옵니다. 하만은 그게 이제 내가 이 나라에 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또 마당에다가 건방진, 그동안 그렇게 눈에 가시 같았던 모르드게를 메어달 커다란 장대를 만들어 놓고, 야, 이제 우리는 탄탄대로를 걷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자만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에스더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연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 밤 하필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하면 잠이 안 오십니까? 저 예전엔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오는데 요즘은 커피 뭐 많이 마셔도 잠이 잘 옵니다. 요즘은 콜라는 한 잔만 마셔도 잠이 안 옵니다. 그날 아마 이 왕이 무슨 콜라를 마셨는지 커피를 마셨는지 잠이 그날따라 안 오는 겁니다. 그래야 하필 나가서 책을 좀 읽어볼까 하고 펼친 책이 자신의 그동안 했던 통치 치적을 다 적어놨던 역대 일기를 읽어보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역대 일기가 5년 전에 모르드게가 그 넷이 둘이서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찾아내서 그걸 고변했던 그 장면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필 바로 그 앞에 문 앞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그걸 왕한테 보고를 좀 하려고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 누가 없느냐? 하만이 와 있습니다. 들어오라 그래라. 야, 세상에 가장 내가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면 가장 높여줄 수, 존귀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네, 그럼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그에게 주고 왕의 말을 태워서 다니면서 왕이 높여주기를 원하는 사람,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할지어다 하고 외치고 거리를 퍼레이드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만은 자기한테 그렇게 해줄 줄 알고,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하만은 그날 교만에 빠져서 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잘 됐다. 모르드게한테 가서 그대로 해라. 하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인 거죠. 자기의 원수였던 모르드게가 나보다도 더 앞에 서서 존귀해지는 자리에 올라가니까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고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주고 왕의 명령을 다 이행하고 하만이 집에 돌아가서 쉬는데, 집에서 이제 식구들에게 사실은 오늘 궁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니까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사색이 돼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숨 쉴 시간조차 주지 않고 왕의 사절이 옵니다. 왕비가 잔치를 마련해 놨으니 빨리 오라고. 이제 하만이 죽는 자리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운명과 하만의 운명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서 12월까지 무려 12달의 시간을 벌어서 그동안에 기도도 하고 또 특히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할 시간을 벌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 하만은 어떻습니까? 앉자마자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화가 닥쳤구나 하는 것을 깨닫자마자 바로 왕비가 불려가는 것입니다. 왕비에게 불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 것이죠. 숨 쉴 틈조차 없는 것.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다가 가신 분들 가장 먼저 한국말 중에 배우는 말이 있답니다. 빨리빨리라는 말. 빨리빨리 좀 하라고. 빨리빨리 좀 하라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바쁘다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요즘 좀 바쁘게 지내십니까? 라는 말이 또 안부 인사로 쓰이잖아요. 바쁘게 지낸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일거리가 많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그런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산다 하는 것이 바빠졌다라는 말로 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쁘셔요? 많이 바쁘십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일이 없고 한가해지면
꼭 마치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은 것 같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쁜 것, 빠른 것, 그래서 숨 쉴 틈조차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빨리빨리라는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만이 그날 숨 쉴 틈조차 없이 왕궁으로 불려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화가 닥쳤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그냥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대로 결국 죽음을 당하고 화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쁜 사역 가운데에도 꼭 시간을 내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로렌스 형제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항상 설거지 담당하시는 수도사들이었는데요.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쁘죠.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정신 하나도 없고 또 입이 거칠어지고 마음도 거칠어지고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하는 자리가 자신의 기도처가 되게 항상 기도하는 연습을 이들이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만약에 이 바쁜 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조차 없이 오늘 내가 너무나 바빠서 잠시 앉아서 기도할 시간조차를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건 오늘 내게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망해가는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워나가는 것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마음이 전혀 없고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기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미 마취제를 맞은 어떤 커다란 짐승처럼 그냥 비실비실 넘어지고 또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그런 순결함들을 다 내어주고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아픈지조차 알지 못하고 내가 힘이 든지조차를 알지 못하고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괜찮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괜찮으세요? 제 친구 중에 아주 어렸을 때 좀 공부 잘 못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 항상 자랑이 뭐냐면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는 자랑할 것도 없고 운동도 저보다 못하고 하니까 이 친구 늘 하는 자랑이 뭐냐면 호두를 이마로 까는 겁니다. 그걸 늘 벽돌 위에다 올려놓고 이마로 그걸 까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안 아프대요. 그게 안 아플 리가 있습니까? 피멍이 시퍼렇게 드는데 그게 안 아플 리가 있습니까? 안 아프면 비정상인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안 아프세요? 멀쩡하세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말씀 안 읽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비정상이죠.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감동과 은혜 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괜찮으세요? 이미 우리가 다 마취되어서 마치 나병에 걸린 어떤 한 사람과 같이 내 안에 모든 감각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읽어도 은혜 안 받아도 내가 그냥 멀쩡히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너무너무나 바빠서 오늘 기도할 틈조차를 얻지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나 마음의 아픔조차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미 내 영의 죽음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로 오늘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기도 안 하면 하만처럼 되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의 노예로 살고 있었음을 다시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 가지고 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살고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앞에 나아갑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보여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섭리를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섭리를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 통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주님 그 섭리 안에서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되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운이 좋아 주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운이 나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주님 그 뜻 안에서 주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섭리를 더욱더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 사람, 내가 기도하는 세 사람이 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오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갈급함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싸우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채우시는 그 채우심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때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언제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